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6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개척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었을 때에, 즉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쓴 그러한 옥중 서신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예수 증거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전파와 말씀 증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에베소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 옥에 갇혀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고 너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말씀을 증거했고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살과 피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그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들이 쓰게 된 동기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그 문제에 당착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주고 권면하여서 문제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씌워졌다면 에베소서는 여느 서신서와는 달리 에베소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씌워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권면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일진보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기에 씌워진 그러한 서신서인 것이죠. 이러한 에베소의 내용을 보면 전반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신앙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의 후반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로서 성도가 신앙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맺어지는 열매가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5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은유를 사용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신앙관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값싼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그저 외형적인 신앙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그 헬라어의 말의 뜻을 보면 하기오스,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죠. 거룩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하기오스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범하고 죄에 연약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삶의 열매의 그런 괴리 가운데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었죠. 하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애굽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퍼레트되어진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기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러한 소원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충만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방향 없이 쏟아내는 중언부언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즉 방향성을 지닌 그런 마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누가 주어줍니까? 자녀의 이름을 주어주는 것은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 붙어 쉽게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란 말은 고대 그리스도의 크리오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오라는 것은 말의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크리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은 자,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핵심인 그 생명의 핵심인 씨에서 생명이 나죠. 또 그 씨의 핵심을 더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씨를 짜내야 되는 것이죠. 씨가 뭉그러지고 으깨어져서 죽어야만이 기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 그 생명에서 뽑아낸 그 기름, 그 생명의 기름을 넘치게 부음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그 기름을 부어서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런 선지자로 오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씨가 맷돌에 갈려 부서짐으로 기름을 내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생명과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도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언어로서 같은 뜻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외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치장이 되어서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겉사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냐고 심령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내재된 그 속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속사람의 치장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다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겉사람은 죄로 인해서 날로 후패하여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지고 더 늙어 보이고 연약하여지고 후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낙심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존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러한 인간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의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5절 말씀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여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영생을 받기 원하는 자,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둘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여호수아와 호세아, 이도 예수와 같이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름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철수 혹은 영희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흔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처럼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흔한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허투르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심판자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불러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초대하여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능력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일생생활 가운데에 우리와 모든 삶을 공유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놀라운 구원은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쉼없이 자라나고 있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 뿌리를 내린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좋은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린 그러한 좋은 씨앗은 좋은 싹을 내어서 자라나게 되고 때가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뿌리가 박힌 그 터가 굳어져야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세움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흔들려 쓰러진 그러한 작물은 그 작물로부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들이 구원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토양으로 좋은 밭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따뜻한 햇빛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시죠. 구원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맺어지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호 유기적으로 반응하여 감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말세는 아닌지요? 고통하는 때는 아닌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과 고난이 이를 것을 또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아주 먼 장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세계 도처에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이러한 핍박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면 된다고요? 피신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안전하게 피할 곳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안전한 곳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피할 장소는 오직 한 장소,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 주님의 품, 그 품 안만이 우리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속히 예수님 안에서 단단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는다면 말세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배교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 중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넷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텀에서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지식으로 차고 넘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측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능히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맛보게 되므로 높고 깊고 넓고 끝없이 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이처럼 체험되어지고 맛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그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만져보고 느껴보고 삶 가운데 마음으로 알아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시시각각 그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장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알고 체험하여 배운 그 사랑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랑이 그저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은 어떠한 장입니까? 여기서 그 장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그런 말이 키워드가 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